오늘 말씀이 창세기 32장 24절부터 시작되는데 24절의 시작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랬습니다. 왜 홀로 남았느냐? 이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치러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의 떼를 나눠서 한 떼, 두 떼를 나눠서 먼저 앞에 가게 하고 그래서 그 형을 만나거든 정말 이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 처음 때를 치고 두 번째 때를 치고 그러면 나중에 도망가려고 이제 혼자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홀로 남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굉장히 불안해진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보면 불안한 야곱이다. 누구나 이렇게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마다 불안감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오늘 바로 야곱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3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앞에 사자들을 우리 지난번에 그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죠. 주의 천군 천사를 보냈는데 이제는 형에게 사자를 보낸다. 사자가 여기 천사란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제 야곱이 심부름 시키는 그런 일꾼들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결과가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 그러면 뭐 도망가도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냥 환영 인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게 지금 야곱을 맞이하러 오는 겁니다. 그때 야곱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제일 힘들 때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다라고 되죠. 예. 그래서 두 떼로 나눠서 이렇게 다 앞서 보내고 이제 홀로 남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가장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죽음 앞에 있을 때에 그걸로 고민하고 염려했다면 언약의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또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과 처자들을 400명이 데리고 나오니까 당연히 치려고 나오는 거죠. 그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기도하면 그냥 종교와 다름이 없죠.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약속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두렵지 않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기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곱이 이 언약의 비밀을 딱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러니까 죽음은 이 언약이 성취돼야 안 돼요.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때로 나눠서 한때 두때 세 때를 보내면서 이 때가 뭐냐라고 할 때 형에게 드리는 예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가족을 다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24절에서 야곱이 홀로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서 뭐 했을까요? 예,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천사하고 씨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어요. 천사는 뭐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씨름을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그랬어요. 진짜 이기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약하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데 져준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내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 있어요? 생사보고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잠깐 코만 붙잡고 있어도 한 5분만 붙잡고 있어도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겨뤄서 이겼다는 얘기는 뭐죠?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 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겁니까? 26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날이 새니까 나 가야 되겠다 이러는데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절대 못 논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냥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에게 맞아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지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절대 못 논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맞아 죽을 수는 없다 그 얘기죠. 이게 죽음을 각오하고 절대 믿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정말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죄받는 기도라 홀로 남은 그 야곱이 깊은 기도 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천사와 씨름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나가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기도 속에 씨름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언약을 놓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받는 그 기도가 뭡니까? 응답받은 그 응답이 28절에 있는 대로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근데 야곱이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이 지금 한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돼버렸듯이 진짜 응답이 와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그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오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누구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멸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겁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답답하다. 그게 사실은 속고 있는 거. 마귀한테 속으면 어떻게 되죠? 힘들다. 마귀한테 속으면 속을수록 어떻게 되죠? 살고 싶지 않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떤 때는 뭐죠?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나고 막 그게 뭐냐면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비밀을 놓치고 있어. 하나님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려낼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되죠?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살면 마귀가 알아요. 건들면 아프고 힘들고 쓰러지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도의 비밀에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야곱처럼 홀로 남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힘들 때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 바라봐요. 예.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 없다 그러면 하나님 바라봐야 돼.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누가 아신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래서.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붙잡을 때마다 세계복음화할 여호와의 기업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 첫째 주 되면 세계 선교주일로 이렇게 지켜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왜냐하면 2월 달에 또 세계 선교사대 선교대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단에서 파송한 우리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합숙 훈련을 받고 또 우리 이 모든 교회가 다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대회를 하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또 각 교회로 와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선교주의를 지키고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 한 사람 초빙하는데 항구자 100만 원씩 헌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선교사를 초빙할 만큼 하나님의 기업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 한 선교사를 책임질 만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한 사람은 내가 감당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한 30가정이다 그러면 39자 헌금이 나올 만큼 100가정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0명의 선교사를 초빙할 만큼 한 가정이 한 선교사로 때로는 더 응답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한 구자로 헌금할 만큼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야곱을 보니까 400명의 군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신분은 그렇게 살리고 남는 축복,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런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니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이 약속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하는 것 가지고 혼자 고난당하지 말고 아버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맡기는 게 기도예요. 안 맡기면 어떻게 되죠? 혼자 그 고생을 다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어요.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장로들은 뭐죠?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우리가 고장나면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분해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32장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해엘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분해엘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엘이 이제 엘로힘이거든요. 하나님이란 말인데 분이라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잖아요.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죽게 돼 있어요. 왜 죽죠? 창세기 3장의 인간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 만나면 죄값부터 치러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게 돼 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피를 바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혹시 자기 죄를 그냥 가지고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발에다가 끈을 매고 그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 데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래 밖에서 지성소 밖에서 끈을 잡아 당기네.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또 죽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구약에는 죽었다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 만났는데 분이엘인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기 때문에 안 죽은 거거든. 진짜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왜 안 죽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던데 살아있는 거. 이게 지금까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해일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언약 잡은 자 속에 메시아의 비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 만났는데도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고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노아를 보니까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 피 언약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났지만 모세가 죽지 아니하고 그 언약, 피 제사 드리는 언약 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25절, 특별히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네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신들의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 뭐 예수님 같다 그 얘기죠.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예.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그래서 그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또 다니엘 6장 1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에게도 해롭게 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굶주린 사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언약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유일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축복, 그래서 1대1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다니엘 10장 10절부터 20절에 기도할 때 바사국군이 막았지만 하나님 미가엘을 보내서 다니엘을 도우시고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는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남아서 뭐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돼요. 혼자 남아가지고 막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고 또 두려움과 이런 무서움과 공포에 질려가지고 눌려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회복하고 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문제 속에서도 빠져나와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속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가난의 문제도 빠져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연약한 질병에서도 빠져나와야 되고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틀과 함정과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에서 건지고 사주팔자 운명에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는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지 말고 빠져나올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왜 주는 그리스도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런 우리를 붙잡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문제 속에서 추할 수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 있는 것. 못 빠져나오면 뭐가 되죠? 노래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마다 빠져나와서 살리는 사람으로, 치유하는 사람으로, 전복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언약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야곱이 가장 힘든 시간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또 그의 신분이 야곱이 아니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저희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묶여있는 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에 모든 만나는 사람을 축복받게 만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았사오니 이제 한 나라 살릴 만큼 한 선교사를 도울 만큼 응답받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